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것을 꿈꾸고 바라고 소원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그 세상 복이 무너지면서 그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육체에 관한 것들이 허물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올해는 꼭 복의 길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 가는 길로 같이 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복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 길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 세상 나라의 이치와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단히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의 길을 걷는 기본적인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 그것을 지난 주일에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믿음을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양인 나의 목자라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 충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를 소생시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소원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그렇게 알게 하는 것도 깨닫게 하는 것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고 못 깨닫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원수를 패퇴시키시고 우리를 원수 앞에서 승리의 잔을 마시게 할 거니까 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그런 과정에서 내가 게으르고 무지하고 목매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혹시 지치고 힘들어서 나이 못하겠다, 이런 하나님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에 거하는 그때까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목자이신 하나님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분의 불타는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세상 나라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사는 일에 열심을 품자. 그게 복된 성도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모두 다 진리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항상 있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내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되고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요,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변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수 마귀가 무엇으로 이 위대한 진리를 내게서 빼앗거나 흐리게 하거나 변하게 만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고난의 때입니다. 실패했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슬플 때, 아플 때, 버림받았을 때, 이때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정말 깊이 깨닫고 그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대체 고난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야곱을 떠올리면 그가 노년에 바로왕 앞에서 했던 자기 인생에 대한 한마디가 늘 떠올라요.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왕이시여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동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그 130년의 세월이 절대 긴 게 아닙니다. 내 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 즉 고난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시작하던 때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일화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멀리 대략 1500리 길이라는데 엄청나게 먼 길이죠. 멀리 삼촌의 집 라반의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 긴 여행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다 알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을 차지해 보려고 야곱이 꾀를 썼잖아요. 어머니와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의 몸을 야곱의 에서 형의 몸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유업을 가로채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가로채지나요? 아무튼 이 일을 하고 나서 에서가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쫓지요. 할 수 없이 야곱은 에서 형의 칼을 피해서 살려고 결국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출발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야곱의 지금 현실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수레도 없습니다. 마차도 없고요. 자기 자신을 지켜줄 군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봐줄 하인들 없고요. 들어가서 자고 먹을 주막 없습니다. 덮어줄 이불도 없습니다. 그냥 딱딱하고 차디찬 돌베개 하나 끌어다가 그것으로 베개 삼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 베고 자는 돌베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야곱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야곱이 지금 고단한 인생으로 접어들었다고, 그래서 야곱은 지금 불안한 상태라고,
야곱은 장래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장담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와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요, 야곱 자신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복을 자기 꾀를 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들이 가는 그 길, 그 꾀를 쓴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서 아버지를 통해서는 하늘의 복을 얻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에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내 고통의 이유가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어떨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바늘처럼 나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어떤 조건보다도 더 깊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고통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가장 먼저 주목해서 그 고통의 원인자로서 그 고통을 만든 자로서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찰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안 될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실패했을 때, 암담할 때마다 자신이 걸어오면서 자기가 했던 일을 깊이 성찰해 보는 것. 여러분, 고상한 인격의 고지에 올라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걸어간 계단에는 항상 성찰이라고 하는 계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깊이 터득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종종 자주 나오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원수는 나 자신이다. 저처럼 가슴을 좀 치면서 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원수는 3번 친 다음에 나 자신이다. 가장 큰 원수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돌베개 베고 실패와 절망과 불안의 잠을 자려고 하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혀 야곱의 뭐 잘못과 허물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거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의미는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본문에서 그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12절을 보시고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을 자는데요, 12절에 꿈을 하나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2가지 사실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현장하고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하고 사이가 이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야곱이 보게 된 사실이에요. 2번째는 뭐냐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이 하늘에 연결된 것,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요. 그 고난의 현장을 향해서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천사들이잖아요. 그 천사들의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말해주는 의미가 무언가? 이건 이제 사실이에요. 꿈을 통해서 본. 근데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게 무언가? 16절에서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사닥다리와 천사가 의미하는 바 그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내려진 사닥다리를 의미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야곱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말은 경이롭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경이로워서 떨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실패의 현장의 의미에 대한 야곱이 깨달은 경이로움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깨달음. 그리고 또 하나, 아, 이것이 하늘로 통하는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꼭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설교를 매번 할 수도 없고 1년에 두세 번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현장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언제가?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그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일꾼들,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잠시 거처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언제가? 고난의 때가. 고난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집을 삼으셔서 거기에서 사세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 사시면서 천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때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왜? 천사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 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해결하고 풀어내고 성취하려고 문을 열고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길을 가면서 고난이 임하거든 이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내게 고난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문이 삐걱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내려오셔서 내 고난을 하나님의 집 삼아서 계시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과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고난과의 차이입니다. 고난의 현실은
천사들의 일터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시작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고난이 끝나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과 책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한 달에 한 권씩 읽으라고 하는데 제가 뭘 주로 보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간증책 같은 것들, 성경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얘기, 그걸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한결같이 그들이요, 인생의 의미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에 있는 진리나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 진주 같은 깨달음을 얻고 믿음에 서는 순간들은 다 고난받는 때입니다. 예외 없어요. 다 고난받는 때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큰 탁자를 놓고 제자반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물었어요. 제일 은혜 받은 내용이 무엇이고 그때가 언제인지 말해보라고. 다들 자기가 은혜 받고 막 뜨겁게 살았던 시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도 자식이 성적 좋게 받아와서요, 집안 잘 돼가지고요, 뭐 우리가 무슨 막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한결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고 믿음에 서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성도의 고난의 때가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고 그때 하늘문이 삐걱 열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한 결과 그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를 알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제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저도 아픕니다. 그래도 기도도 해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으로는 기쁩니다. 제 마음은 슬퍼요. 그런데 영으로는 제가 기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딸의 고난 속에 임하셔서 이 아들의 고통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딸을 향해서 가지셨던 계획과 뜻을 지금 하고 계실 것이다, 일하고 계실 것이다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뭘 인정하거나 관심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언제 진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냐면 받은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때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진리의 뿌리가 내려지고 인생의 가치에 대한 잊지 말아야 될 기둥과 같은 뿌리들이 심령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당하거든 하늘 문이 지금 열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고난의 현장에 와 계시구나,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것을 퍼날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는 잘 안 느껴질지라도 믿음과 영 안으로 보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이 오거든, 무슨 시험? 불시험이 오거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본문에서 그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자기 꾀로 말미암아 자기 죄 때문에 실패한 고난의 자리에 오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왜 그딴 짓 했냐? 너 왜 악인들의 꾀 썼어? 그러니까 이런 벌 받지. 이런 얘기 하실 마음이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때가 찬스인 것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 대동하고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전에 이 말씀은 대략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너하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성도가 받은 복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을 언제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죠? 영원 전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역사적으로 드러났죠? 언제 하셨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안에 야곱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그 복이 야곱의 복이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장꾀를 쓰지. 만약에 야곱이 알았으면 장꾀를 썼겠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어머니하고 잡당하고 그런 짓 했겠어요? 안 했을 거라고요. 왜 성도가 허튼 짓 하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내 복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허튼 짓 안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문제는 뭐냐? 그가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복을 받았죠. 여러분과 같이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멘이 신통치가 않은 이유는 뭐냐? 아직 그 복을 몰라서 그래요. 아브라함 복이 진짜 내 복인지, 하나님이 그 복을 영원전부터 나를 향해서 정말 주셨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숙제는 뭐냐면, 복이 아니라 내가 복받은 인생이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성도가 그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성도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있는 복이 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는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그리고 성도는 그걸 어떻게 아는가? 간단해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조상이 받았던 그 복을 알아봅니다. 언제? 고난 당할 때. 눈물 짓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돈 없고 몸 아프고 곤고한 시절에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복이 내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 복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받아야 할 복과 내 자식들에게, 새끼들에게 전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안 당하면은 내가 받아야 되는 복에 대해서 눈이 안 떠져요. 세상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세상의 복에 그냥 눈이 멀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것을 꿈꾸고 바라고 소원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그 세상 복이 무너지면서 그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육체에 관한 것들이 허물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진짜 귀한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네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눈 떠야 되는 것이 이거구나. 이것을 눈치채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내 아들과 딸들에게 꼭 가르쳐서 붙잡게 하고 얻게 해야 될 복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그런 시절을 통해서 알아가서 자식들을 그 복을 받게 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으면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말로는 뭐 영적인 복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복 얻게 하려고 온갖 돈과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왜? 실제는 세상 복 받으라고. 그런데 성도가 그 세상에 관한 것들이 무너지면서 깨지면서 자기 복을 알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내 새끼들에게, 내 아들과 딸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복을 알고 자식들에게도 그 복을 받게 하려고 몸부림쳐요. 어찌하든지 지혜롭게 말하고 기도하면서 그 복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복과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보혈로 씻은 후에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와 계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해서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얻은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요, 이것을 정말 피눈물 나게 깨달았던 시절은 고난의 날이었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에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민수기서 18장 20절이 있다고 찾아봤나요? 어디라고? 민수기서 18장 20절이라고. 거기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내 인생에 큰 깨달음을 받게 된 것이, 제가 얘기했죠. 친구네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집이 아파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파트가 있는 분은 다른 아파트 부러운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부산 단감동 맨 꼭대기 화장터 있는데 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자식들과 함께. 이 밑에 쪽은 돈이 없어서 얻을 수가 없고 싼데 올라가다 보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주일날 교회 갔다가 내려갔다가 교회 가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거기 올라가려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주일날 되면 예배당 가야 되잖아. 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갈 때는 그래도 어떻게 내려가나. 올라갈 때는 그야말로 비아티아 돌로로사 올라가듯이 걸어서 기어서 막 이렇게 옆에 담 잡고 돌 잡고 내려가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런 집에서 살던 제가 친구네 집에 똑같이 전도사인데 갔는데 새로 진 아파트 한 50평짜리를 들어가는데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식탁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 먹고 났더니 차를 마시면서 자기 방에 거실로 데리고 왔더니 거실에다가 큰 텔레비전이 있고 스피커가 6개 서라운드로 들리면서 그때 굉장히 그 히트쳤던 타이타닉 영화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 멋지다 하면서 보는데 서서히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기가 싫어. 그래서 나 갈래 이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서울역으로 가가지고 서울역 입구에서 3,000원인가 주고 어머님 아버님과 애들 주려고 조그마한 밀감 20개짜리 3,000원 주고 사가지고 검은 봉지에 들고 기차에 타가지고 앉았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 괴로움의 불길이 하나님께 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전도사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저 전도사보다 성경을 덜 봤습니까? 사역을 덜 했습니까? 전도를 덜 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는 화정타워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 집은 갈비 썰어 먹고 스테이크 썰어 먹는데 나는 내 새끼들을 위해서 봉지에다가 밀가면 20개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가야 됩니까? 막 이게 마음속에서 나 얘기하려고 안 하는데 그냥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이 슬슬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부질없는지 그만하자. 그리고 성경이나 펴자고 펴서 조금 읽는데 민수기 18장 20절이 나와요. 그 18장 20절은 이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 너에게는 땅의 분깃과 기업이 없다. 나는 너에게 땅의 기업과 분깃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그런 게 네 복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분깃과 기업이니라. 나다. 나 여호와가 내 인생의 일평생 받아 누려야 되는 분깃이고 기업이다. 아우, 이 말씀을 기차에서 막 읽는데요.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기업과 분깃은 당신이군요. 당신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경험하게 하고 당신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어리석은 것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제 인생 철학이 바뀌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쓰레기 먹어도 좋습니다. 나는 일평생 중고 물품 가지고 살아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내 분깃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슬프고 권고하고 고난하고 아픈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셔요. 나는 이게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안 열려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날에는 하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주신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복과 자식 새끼들에게 전달하고 반드시 누리게 해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요. 그때 그것을 야곱이 돌베개 베는 그 고난의 현장에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천사 대동하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눈뜨게 하는 것,
영원한 것을 보게 하는 것, 아브라함 안에 언약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보게 하는 그 일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 그때 뭐 안과 수술을 하나 뭘 하는 걸까요? 하여튼 영적인 뭔 일을 해가지고 그 순간에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날 하나님은 성도에게 진정한 복을 계시하고 성도는 그날 그 복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의 눈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복의 표징이요 표적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알려주고 나타내주는 표적이요 표징입니다. 그 표징과 표적이 나타나거든 하늘문이 열렸음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대동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언약하시고 예정하신 그 복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눈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날은요, 어떤 다른 날보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날입니다. 18절에서 19절 봐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더라. 야곱이 꿈에서 깨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서 기념석으로 세워놓습니다. 그곳 이름이 옛날에는 뭐였다고요? 베델. 옛날이 베델이었나요? 루스였는데 그 이름을 베델로 바꿉니다. 루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한글로는요 뭐였더라? 한글로는 편도나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편도나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이제 편도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루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편도라고 하는 편도나무의 그 한국말은 편도나무인데 서양에서는 아몬드라고 하더라고요. 기름지고 고소하죠. 영양가가. 아몬드는 고급 사람들이 먹는 거죠. 옛날에도. 그 기름지고 맛있고 고소한 그곳에서 메마르고 쓰디쓴 밤을 지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받은 복을 깨닫고 나서 그것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장소를 기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맞는 고난이야말로 참된 기념일입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념하고 생각하고 지내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생일날이죠. 또 결혼 기념일 날이고 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꼭 기념해야 될 새로운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이날은 제가 무지하고 목매해가지고 제 인생의 가장 실패를 경험한 날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첫 번째 목회를 실패해서 절망의 나라장에 떨어져서 죽고 싶은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첫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실패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천사를 대동하고 오셔서 목회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최고의 진리,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날이 언젠가 2005년 3월 20일입니다. 제가 이 날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아낸 줄 아세요? 어저께 묵상의 설교문을 쓰다가 찾기 시작해서 일기를 찾았어요. 제가 가끔 일기를 쓰거든요. 저장해놨는데
일기 이 문서를 찾아보니까 3월 20일 날 그날이 목회를 해서 실패해서 깨진 날이더라고요. 그날 제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이 세상에 사는 목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고 자기 달려가는 그 인생 끝날까지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가 실패한 고난의 날 죽고 싶어서 진짜요. 아차산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 그쪽 오크힐 쪽 가다 보면 절벽이 많아져요. 거기 가서 제가 절벽 끝에 서가지고 발을 내렸다 들여봤다 몇 번을 그랬어요. 그냥 떨어질까 말까 이러면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오셔서 제게 반드시 목사가 알아야 되는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은혜의 숲 교회를 다시 개척하게 하셨고, 그 복음 완성해서 세상에 남기라고 저를 지금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5년 3월 20일을 앞으로는 기념일로 삼아서 기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올해는 3월 셋째 주일이더라고요. 주일날이더라고요. 해놨어요. 여러분, 성도가 꼭 깨달아야 되는 최고의 진리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다 은혜입니다. 그냥 누르면 은혜가 나와야 돼요.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명문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명문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은혜로 지냈지요.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죠. 진짜 재미없지요. 합동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선배님, 그 인생 선배님, 저보다 한 4살 많으신 분이 있는데 월요일날 서로 만나. 형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교회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형님 왜 그러세요? 좀 좋은 다른 말로 좀 하세요. 재미없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맞는데? 그러고 가시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아유 예수쟁이들, 저 가식쟁이들, 그냥 입술만 그냥 저래가지고 그냥 뭐 대단한 거 받은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보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한 구절 보면은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절에서 22절 보면 끝머리만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면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11조는 뭐죠? 이게 11조 얘기잖아요. 11조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수익의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에요? 아니죠.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그 1은 대표 개념이라고. 무엇에 대한 대표?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한 대표라고요. 그러니까 1을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 옷, 집, 자식, 한 달 번 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며 살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야곱에게 죽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 은혜를 깨닫는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복의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진리가 진리되게 하세요. 우리가 고난 당한 그 순간에 뭐가 열린다?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내려오셔서 내 고난을 하나님의 집을 삼으셔서 거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면서 내가 받아야 되는 복과 내가 자식들에게 전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고 마침내 나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뭐 잘못되는 거 아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